이렇게 2019년을 잘 보내고 마지막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에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 있죠? 이제 연초에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율동과 함께 목사님 먼저 하면 이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또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도 그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이제 저는 이렇게 틀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뿐이 없어요. 아멘. 그거 사도신경 그거 그냥 앵무새처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 이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할 이 당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줄 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 것이 지난 수요일날 성탄절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처럼 살다가 30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도 바다 위도 걸으시고 이렇게 해도 그 이적 기사는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앞으로 딱 한 번 기회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세상은 이 종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19년을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성경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구속
메시아의 구속이 실현되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아멘. 이것이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하겠다. 히브리어로 바싹 그러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소리가. 없는 곳에서 이제까지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보이시겠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거보다 더 새로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런 구별되는 새하늘과 새 땅,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름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뭐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영원히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들림 받아서 아이고 그런 일 어디 있어요? 우리가 셉니까? 하나님이 들림 받는다면 들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책이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로만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이적 보이셨고 이것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역사적 있었던 그 사실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능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슬람 애들이 성탄절에 맞춰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참수를 했어요. 그리고 막 죽였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그 참수당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죠.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죽었어. 뭐로 안 믿는다고 하지. 그냥 살지.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2019년 1월 1일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건 마지막 주일인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과는 처음이 있는 것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일찍 죽고 적게 좀 나중에 죽고 이제 20대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죽어가느냐 아느냐 그 의미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신약성경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12대자 중에 수제자 격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 어디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겠어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그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 이거 새 신, 뭐 새 신의 신, 그 띄워보자. 그 새 신, 그거 새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카이노스. 카이노스인데 이 카이노스라고 할 때 카이노스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보다는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날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거 이제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그것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하고 땅은 그대로 하늘 땅이잖아요. 그러나 새롭다, 카이노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았던 그런 의미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네. 단순히 뭐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똑같은 그런 날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수제자도 새 하늘과 새 땅,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사야에서도 또 다른 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1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창조라고 했죠. 창조, 히브리어로 바사라고 하는 이 창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뻤던 그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오는 거고, 또 그 즐거움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제 구약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또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함께하는 가정에 있을 때, 또는 회사나 학교에 있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뵙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만날지,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만나는데 그때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 작년인가? 올해인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제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오던 그 전에 어디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 수도를 뭐 지금은 서울이었지만 다른 데 어디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니네 수도는 어디야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 예루살렘,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써요? 즐거운 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어제 보니까 뭐 나 터키든 이스라엘든 막 이런 성으로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 오늘날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실은요 공의의 겉옷을 더 입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 옷으로 착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에?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고, 그런 거, 그냥 믿음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혀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뭐냐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여기서 사물을 쓴다. 이 사물. 뭐 우리 권사님 오래 드신 또 우리 성도님 이 세상 오래 하신 분은 옛날식으로 또 결혼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무관대 쓰고 신랑이 이렇게 사무관대 쓰고 말 타고 뭐 이렇게 오고 여자는 가마 타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데로 오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누님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식으로 그렇게 결혼했었어요. 사무관대 쓰고 하는 걸 저는 제가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은 거 그때 아마 제일 처음에 사진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를 쓴다는 것은 이 여기서는 이제 원래 사모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제사장의 관을 제사장들이 쓰는 그 모자 이것을 이 깁사자 모자예요. 사모라고 할 때 깁사자 한문으로 히브리어로는 페르라고 하는 그 이제 모자인데 페르라고 불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모자인데 히브리어로는 페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라고 우리 한글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반짝이고 아름답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신랑을 멋있게 꾸미는 장식 모자죠. 이게 이제 사모입니다. 그래서 또 관복을 입을 때 사모를 쓰던 그런 사모.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그 사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랑도 결혼할 때 가장 사람들이 부러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사모를 쓴 거예요. 사모. 그리고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보석으로 단장. 옛날 그 쪽돌이잖아요. 그죠? 그 신부들이 쓰는 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막 여기에 막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렇게 쪽돌이. 그런 걸 옛날에 어떻게 해요? 왕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결혼할 때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제 낳게 하신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결혼하는 거하고 또 죽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해요. 그냥 돕고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해야 그때부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 모습을 신랑이 산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였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1장 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전 성경책에는 이제 개역개정 이전 성경책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된 자. 로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두머리 된 자를 위하여 계급, 시간, 질적으로 가장 높은 최고의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최고 좋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는 이제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이렇게 조금 강도가 우리 한글로는 좀 낮은데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위하여 외치라. 야곱,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아멘? 야곱처럼 또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이전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그 기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이제 신부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 천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앞으로 올 예수님이 도래할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디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어떤 나라에서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TV도 나오더라고, 뉴스에. 뒤 까맣 이렇게 있고 앞에는 이렇게 복면 해놓고 뒤에서 왜 그 복면을 하고서나 그런지 몰라. 앞에 딱 이게 빨간 거를 씌워놓고서나 죽인 사람들 뒤에서 해놓고 그걸 보이더라고요. 그 죽임 당하는 사람이 왜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막 우리 대한민국에 주셔가지고 이 대전 땅에 우리 엑스포 교회에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누가 못 가게 하고 그럽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발 감추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응? 거의 없잖아요. 괜히 막 인터넷에 대고 막 안티 크리스찬 해가지고 그냥 댓글로 욕이나 해잡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예수 믿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점점 덜하고 그러면은 점점 위태해서 터키가 지금요 터키가 전 세계 그쪽 막 그 지배를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 이제 터키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완전 이슬람 돼가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서 그 바울이 이 처음에 거기를 거쳐서 막 그 지역이 다 응? 에베소 교인이 막 라우디게아 사대 다 막 그런 교회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그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 하루에 5번씩 이슬람 그 경전의 소리가 도시를 가든 농촌을 가든 막 이렇게 막 그 소리가 딱 마이크 소리로 울려 퍼져요. 그런 것은 무슨 운동 경기 할 때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는 정신 못 차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런 시리아 예수 믿는 사람 더 막 거기가 IS가 준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 되지 않아요? 왜 그런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더 이상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속해놔버려. 같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같은 곳에 무적행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끝.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가치관인지 믿습니다. 1년 365일 1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 있잖아요. 한 달도 1일서부터 31일 있잖아요. 일주일도 1일 주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하루도 24시간이 있잖아요. 하루가 처음과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4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딱 볼 때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유적지도 예수 믿는 그런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지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볼 때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적으로는 더 많아도 절 표시해놓고 그렇잖아요. 세계로 나가는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 유적지를 표현해놓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놓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반 이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반 이상이 돼야 그저께 선거법 통과하는 거 봤잖아요. 반 이상이 돼야지. 반 이상 안 되니까 끌려나가고 들려나가고 안 되잖아요. 숫자로도 반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분발을 해야지. 더욱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못 드리게 한다고 그냥 신학교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뭐 교수나 이런 사람 뽑으라고 한다고 그 말 그대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이런 센터 같은 데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걸려가지고 취소하느니 뭐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숨 걸고 그것이 순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도 이 사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니까 높은 자리 못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볼 때 그거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적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 막대를 준비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마저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그러세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재림하신 그 모습은 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뭐 조금 아픔, 조금 힘드는 소리, 뭐 이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픔의 병자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막 달려가고 싶은데 못 달려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는 소리, 슬플 때 울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나쁘다고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소리, 그런 모습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성경을 다 꿰뚫어 100%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대학교에서 막 또 박사학위 공부를 다 해도 우리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는데,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3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자, 예수님이 우리 목자예요. 응? 목자.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 우리보다 못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돼서 뭘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생명수 샘. 생명수 샘. 우리 죽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 샘,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 고통, 아픔, 어려움 이미 십자가의 다 죽음으로 우리 걸 다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아프고, 저도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하고 나면 좀 들은 것 같고, 새벽 기도하면 들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별거 안 해. 예배 드리면 또 안 아프고 막 어떻게 운동하면 안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도원하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에? 일반 사람들은 아프면 가만히 있어야 낫잖아. 저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움직이면 안 아프고 막 운동하고 설교하면 안 아프고 예배 중에 여러분들 아픈 곳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간절함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깨끗이 뭐 하세요? 우리들이 눈물을 씻어준다 그러는데 그 눈물뿐만 아니라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더러운 것, 싫은 것 다 예수님께서 제거해가지고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천국을 쫙 바라볼 때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소천하려고 하는데 깬 거야. 근데 그 천국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깬 것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셨어요. 에?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젊었을 때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럼 저희 어머님만 아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걸 믿으면 믿은 거고 믿는 사람만 아는 거고 그런 건데 막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그 본 사람 아니고는 그걸 표현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도 느끼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막 불평하고 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그 소리는요. 호데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막 길을 막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고 안내하는데 그것을 잘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잘 안내하는 것 같지. 제가 터키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터키에서 한 20년 여자 전도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게 화박해가지고 그분이 안내하니까 다른 그 여행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의미가 아주 깊었고 가는 곳마다 물론 우리 교회 유적지 7개 뭐 이런 유적지를 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 지하 도시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 속에 불 막 이런 데로 지하 20층까지 들어가요. 땅 속으로 20층 지하 도시에 그 안에 교회도 있고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짐승 막 해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안 잡히게 생기면 지하로 들어가고 위 탁 막아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짐승들도 거기다 하고 그렇게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그 안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설픈 안내자가 그냥 하면 대충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호데게오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데 확실하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설명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잘 안내하는 편안하게 인도하는 그거를 호데게오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 그런 인도를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엑스포 교회가 오늘 20절 한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라. 이거 언제 여기가? 이게 이제 천국 그런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얘기예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2019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달력 엑스포 교회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표를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충성하며 부흥하는 엑스포교회. 큰 그 교회 엑스포교회라는. 그래서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그게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20절 뭐라고 써요? 100세 100년을 하루같이요. 100년을 하루같이. 100세 살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년을 하루같이. 그 100년이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가 또 어떻게 보면 100년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은 영원을 얘기하는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수완이 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고난 수명.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몇 살까지 살으라. 이게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때 태어나가지고 언제까지 살으라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한학자, 유학자 이런 분들은 토정 비결을 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점치고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니까 뭐 어디 동쪽으로 가지 말라, 이사 가지 말라, 내년에 가라면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수명이 타고난 수명 이것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살. 응?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살한다. 그것은 내 스스로 나를 죽인 거잖아요. 멀쩡한 걸. 내가 죽인 거잖아. 그 자살한 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겠어요. 타고난 수명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하고 천국이 있지가 하늘에 와.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자살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어떻게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겉으로만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한 믿음인 거지. 행동인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다 이거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다 이거요. 그리고 100세가 못 뛰어 죽는 자를 뭐였어요? 100세에 죽는 자를 다시는 없을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100세 때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했어요. 애기. 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친에게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엑스포 친에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수완이 차서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100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완은 하나님께서 아는데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지금 이제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우리 신명기 4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만나면 좋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스가랴 선지자, 왜 구약성경 맨 뒷절개에 있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가 어떤 때에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에서 518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 520년이니까 한 170년 후의 사람이에요. 170년 스가랴.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보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제 그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백성이 다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활동했던 게 선지자인데 이제 이 스가랴는 성전을 막 새로 건축하고 보수하고 막 이런 그걸 막 말씀했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말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 많았다라고 푸대접 받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우리
권사님 비롯한 연세가 지극히 드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 나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 많이 먹은 거 이걸 뭐라고 써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여기저기 가나 다 길거리에 젊은이들만 활보하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날을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뭐 4차원, 5차원, 뭐 이런, 하는데,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심판의 종결과 더불어서 모든 죄악이 사라진 후에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번영, 평화가 약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도성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